자,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단, 치유, 서밋. 근데 결단을 했을 경우에 이 흐름 속에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결단을 안 하면 정반대의 흐름을 타게 되겠죠. 결단 잘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 유, 부, 단. 그렇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해요. 네.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못해 정말 그 상황이 오면은 그냥 끌려가듯이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우유부단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안팎으로 상처가 계속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느냐? 바닥에 있는 거죠. 바닥 인생을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결단도 사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결단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관심을 끄는 거? 관심을 그냥 다 끌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이든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 다 끌 거야. 그렇죠? 쉽게 말해서 체념 비슷한 거. 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나의 일을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결단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남은 어찌 되든 상관없어. 그런 식의 결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단은 무슨 결단이냐면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 믿음. 즉 내가 믿음을 붙잡았을 때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렇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본보기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결단을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은 쏙 빼버리고 그냥 우선 나 혼자 편히 살고 나 혼자 좀 좋아야 되니까 신경 쓸 거 다 그냥 꺼버리고 그렇죠? 난 그냥 무관심, 체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남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런 식의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결단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결단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죠. 정리의 개념으로 결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취할 건 취하고, 맞죠? 들을 건 듣고, 그렇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고, 정리의 개념입니다. 정리가 된다. 무슨 뜻이죠? 내 안에 되게 방치되고 청소 안 된 상태로 지저분하게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된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사는데 청소를만 한 달, 1년을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냄새 자체가 쾌쾌하죠? 빨래도 그냥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싱크대에 그냥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그런 게 막 있고 부대기만 날파리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공기 자체가 썩은 냄새들이 나죠? 그 썩은 공기를 계속 맡고 산다고 쳐봐요. 건강해질까요? 병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결단은 그렇죠. 버릴 건 버린다. 그렇죠. 취할 건 취한다. 그렇죠. 들을 건 듣는다. 그 다음에 잘라버릴 건 잘라버린다. 정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치유가 이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내 주변이 정리될 때, 내 자신이 정리될 때, 나의 지저분하고 더럽고 방치된 부분들이 하나씩 깨끗하게, 그렇죠? 정리정돈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에 결단을 못하면 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결단 못하는 이유를 주님은 사실 알고 계십니다. 맞죠? 딱 봐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동시에 봐요. 어느 문이 더 끌려요? 넓은 문이 더 끌리죠. 넓은 길이 더 끌리죠. 그리고 좁은 문은 문도 좁고 협착해.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외로울 것 같아. 심심할 것 같아.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섞는 거죠. 근데 넓은 문, 와, 나랑 같이 갈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하니까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나의 의지가 될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이 사람들 도와줄 것 같아. 좋죠?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본인이 결정을 못 내리니까 딴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들. 근데 실제 넓은 길로 가보세요. 넓은 문을 열고 한번 넓은 길로 가보세요. 좋은 거 같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는 레드오션이 되는 겁니다. 레드오션이 무슨 뜻이죠? 빨간 바다예요. 빨갛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저 결단을 안 했다는 거는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다 서로가 각자의 계획대로 이제 그 큰 길을 가고 있는데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여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돼요. 상처. 그렇죠? 결국 처음에 이 넓은 길을 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편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레드오션.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 하나님은 진짜 아주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아무한테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테스트. 이 첫 관문, 보이는 것부터 하기에, 그렇죠? 좁은 문. 여기 이것도 통과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정상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좁은 문.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레드오션이 아니거든요. 피 터지는 일 없거든요. 맞죠?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같이 가시죠? 주님이 그 길이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이 나랑 같이 가시는 겁니다. 아까 군부대에서 그 소대장이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한 주일 동안 이제 너무 바빠서 그 몇 주 동안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못했대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찬양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찬양 예배 가사가 하나가 나에게 다 부딪혀 왔대요. 어떤 가사냐면은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 맞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간다? 내 주변에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 길 대신 주님이 나랑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처받을 일 없죠. 서로 피 튀기고 경쟁할 일 없죠. 나를 유혹할 만한 거 없죠. 처음에 결단, 그래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 한번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정리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힘이 계속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계속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권능 안 주십니다. 누구한테 주시죠? 권능을? 결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시죠? 그 결단이 지속돼야 되니까. 그 결단의 삶을 지속해야 되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은 계속
계속 내 자신을 방치됐던 내 자신, 그렇죠? 방치됐던 나의 삶, 나의 가정을 계속 정리시켜 나갑니다. 처음엔 좀 힘들겠죠. 근데 다 끝까지 해 나갑니다. 꾸역꾸역. 권능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잖아요. 감사하죠. 정상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근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단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 자신이 하는 결단이 있고요. 나는 결단을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결단을 안 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부딪히죠. 결단한 사람과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살아. 부딪힙니다. 그렇죠? 방향이 안 맞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그럼 계속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저와 저의 가정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저한테는 계속 쭉 있었죠. 나름대로 결단과 또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에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힘들고 가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는 빛이 보인다는 거죠. 계속 암울한 터널 속에, 그렇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이 딱 결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결단하기 위해서 하기까지 많은 희생과 오해와 눈물과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한 사람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이제 보고 조금씩 가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힘들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치유의 길, 서밋의 길. 저는 요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느껴져요. 지금은 아주 힘들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터널의 끝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아마 여러분이 저와 저의 가정을 봤을 땐 그랬을 수 있는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시간표가 됐다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저나 저희 가정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 시간표가 되고 그 당사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2019년도에 이제는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 맞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나의 가족 구성원을 방치된 상태로 절대 놓지 않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같은 길을 가게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나름대로 결단하고 내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서게 되면은 그 다음 시간표는 분명히 나의 가족 구성원들도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과 부딪히는 일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시간표를 경험하고 있는 여기 구성원들도 있겠죠. 그런 걸 보고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전혀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이젠 본격적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이 길을 갑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들도 이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젠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딪히는 일들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다 감당을 할 건가요? 너무 힘들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2019년도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결단했다면
믿음의 결단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가 허락됐다면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여러분은 그 당사자가 아닙니까? 아직은 좀 편하십니까? 아직은 부딪히는 게 없습니까? 아니죠. 분명 여러분이 결단했다면, 어떤 결단? 그냥 우리 가족 구성원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식의 체념과 무관심의 결단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그렇죠, 정리하시고, 그렇죠, 방향을 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 부딪히는 일, 갈등하는 일, 막 낙심하는 일, 화가 나는 일.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이 일을 수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야 조금씩 이제 방향 맞춰지고,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이런 힘든 과정,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그렇죠, 힘든 터널 지나면 엄청난 하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무나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런 결단을 했었는가 한번 좀 점검하는 2018년도 마지막 해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본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넓은 문. 그러면 그 넓은 문을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갈 때 누가 날 인도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라. 넓은 문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내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못된 나무가, 그렇죠,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죠, 결단, 치유, 서밋에 대한 부분을 흐름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럼 결국 거짓 선지자 인도 받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체크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결단한 것처럼, 내 자신은 결단한 것처럼 착각해. 그러나 내가 정말 주여 주여 나 부르고 있어. 그리고 진짜 능력도 행해.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난 너 절대 몰라, 전혀 몰라 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난 결단했다고 쳤는데, 근데 그게 실제 결단이 아니죠. 결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단 속에는 분명히 이게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맞습니다. 행하는 자. 결단에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하지 않고 결단했다? 사실상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정말 결단한 사람은 뭐부터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생각부터 바뀌어집니다. 생각부터가 이젠 달라집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에는 사실상 누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사람의 생각은 꼭 이렇게 됩니다.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나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그렇죠.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즉 구원. 이 구원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절대 안 놓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그렇죠. 감사가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크지가 않아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크지가 않아요. 항상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가장 큰 베이스로 깔려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속에서 두 번째, 그 사람은 분명히 좁은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그 간담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날마다 기도청 메시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정말 방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방향.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나의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 방향이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 나에게 방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지요. 그렇죠? 영향을 못 줘요. 자, 세 번째, 그 사람은 그렇죠. 한 방향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방향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능력. 어중이 떠중이 다 능력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은 사람에게만 사실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지만, 미안하지만 그 능력이 임해야지만 나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방치된 내 자신, 나의 방치된 가정, 이게 실제 정리정돈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삶이 계속 쌓이잖아요. 비로소 그 사람은 나의 정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순서를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래, 이거밖에 없다. 그렇죠? 정말 붙잡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 잠깐 보시죠. 본론에 보면 4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자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어떤 상황들이 똑같이 온다? 세 가지 상황이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상황이 어떻게 오느냐? 자, 오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위에서부터 오는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고, 비가 와요. 또 옆에서부터 오는 상황입니다. 자, 창수가 나고, 창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그 물이 그 큰 범람한 흐름이 집을 막 치는 겁니다. 옆에서부터.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나머지 상황이 뭐죠? 바람이 불어. 바람이 옆에서 불고 창수가 밑에서부터 나와. 어떻게 보면 육해공이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렇죠? 상황은 다 다르지만,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이 누구를 친다? 나를 친다는 거죠. 내가 만든 그 집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디서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분명히 행하는 자는 결단 진짜 하고 그 결단에 걸맞는 생각 붙잡고 결단에 걸맞는 그 인도를 받는 자는 위에서부터든 옆에서든 밑에서부터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이미 결론 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즉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함이 쏙 빠져있는 자,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자,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는 자는, 그렇죠? 결국은 위아래 옆에서부터 그런 환란이나 그런 게 오면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서론 4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고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3번째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빠가 12대 왕이죠.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사실상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엄청나게, 이방신을 엄청나게 섬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의 첫째 아들을, 그렇죠? 불을 진화하겠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신한테 불로 태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완전히 그 우상, 거기에 완전히 심취된 왕이죠. 근데 그 우상이 어떤 나라의 우상이었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 아람이라는 나라. 또 아람 위에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또 강대국한테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수르를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우상과 제단 이런 거 다 보고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다시 그걸 그대로 꼼따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또 이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똑같이 섬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근데 둘째 아들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들을 다 보고 자란 겁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형을 불에 태워 죽이고, 이게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빠가 죽고 왕이 되자마자 펼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인가 쭉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남쪽 유다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죠? 히스기야의 전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왕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렸던 왕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어떤 결단을 했느냐? 결단 중요하거든요. 사실 결단을 하려고 하면은 결단 못하게 하는 상황들 많이 일어나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찌릅니다. 결단 못하도록. 그렇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빠 때부터 계속 그 이전 선조들부터 계속 섬겼던 그 이방신들 이제 다 싸그리 이제 못 섬기게 만드니까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방신 섬겼던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다 왕한테 들고 일어나겠죠. 왜 갑자기 우리가 섬겼던 신 못 섬기게 만드느냐? 여기저기서 막 안 좋은 말들, 뭐 반란 그런 것들 막 생길 수 있겠죠. 결단하려면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단 내리죠.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청소도 안 돼 있고 엉망인 상태로 거미줄 쳐 있고 방치돼 있다. 성전 집기물들은 다 여기저기 나뒹굴러 있고, 그렇죠, 방치돼 있다. 이 방치된 성전을 어떻게 하자?
빨리 수복하자, 정리하자, 회복하자. 방치된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엄청 기뻐하시겠죠.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이게. 그걸 내 자신하고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을 나는 엄청나게 방치된 상태로 그냥 놔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됐는데도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결단이 없었잖아요. 결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편한 삶의 뒤에는 뭐가 오죠? 결국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덫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갈등들, 괴로움들, 문제들 계속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이 없었다. 나라면 방치된 그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것을 수리하자. 그런 결단을 2019년도에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 있죠? 이방, 그렇죠? 신상들, 그 다음에 이방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산당들, 예배 처소들을 다 싸그리 없앤 겁니다. 그렇죠? 나를 곁길로 빠지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자. 그렇죠?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구별된 시간을 못 갖도록 사실 내 주변에 이런 산당과 신상 같은 것들이, 신당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시간 못 갖는 거잖아요. 구별된 장소 못 갖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심 뺏기고 거기에 착질이 돼가지고 그거를 제한, 없애버리자. 좋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뭘 회복하자? 제사, 예배를 회복하자. 하루 24시간 똑같이 줬는데 왜 그 24시간 중에서 10분도 내가 시간을 못 만드냐 이거죠. 예배를 회복하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절기의 의미를 회복하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의 의미가 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쌓아둘 곳이 없도록 엄청난 열매, 축복을 주신다. 그 3대 절기의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졌었어요. 이 남쪽 유대에 6월절이라는 절기가 이 왕들이 계속 들쑥날쑥하면서 이 절기 자체 지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희미해져 버리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회복한 겁니다. 이 절기를. 그래서 6월절 다시 지내겠다, 복구하겠다, 회복하겠다 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초대를 한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려와서 같이 6월절을 우리가 같이 지내자. 원래 6월절 행사 이제 7일 정도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을 6월절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걸 보니까 이날, 이 6월절 행사하는 날만큼 남과 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이 없었다고, 성경은 솔로몬 이후로 이런 날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절기를 회복했다. 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치유도 없고 정상의 자리도 사실은 없죠. 결단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부단의 상황들 속에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그냥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너가 그냥 지내던 대로 잘 지내고 있지, 나는 내가 지내던 대로 잘 지내고 있지. 근데 결국 별 트러블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제 이 시간표가 다가온 겁니다. 결단의 시간표.
내가 어느 정도 결단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또 옆에 직장 동료들이나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유부단의 상황들 속에서 안과 밖에 상처투성이, 그렇죠? 10년이 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단이 없으면. 그래서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결단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또 결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